저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을 살다가 이곳에 나온 저희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곳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사히 세상에 살 수 있었던 것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로 얻고 나르듯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주께서는 저희를 주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거기에 감사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사 있는보다 너희에게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저희가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성화와 성도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복하게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내면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 안에 충만하여지게 하옵소서.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충실히 이룰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성화와 그리스도의 완전히 이르러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강성 담임 목사님으로 성령 충만케
예절이기 때문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느냐 하면 그리스도로서 되는 것이요 혹은 누가 도적에게 내려오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오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고쳐 부르는 것이라.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이 있으면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아멘. 베드로 선교 회원들이 특별 찬양을 하겠습니다. 526장. 앵콜입니까? 네. 아, 그러면 장로님보다 선배님들인데 그냥 말씀만 하시면 어떠세요? 콜라라도 사올까요? 아유. 커피라도. 네? 아, 그러세요. 아, 그러면 또 한번 하셔야죠. 네, 박수. 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죠. 전 깜짝 놀랐어요. 청년들이 아까 연습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우리 베드로 선교회원. 자, 앞으로 박수. 우리 구명대 장로님 한참 내시는 겁니다. 싸우세요. 네. 뭘 또 해? 뭘 또 해? 아까 불렀던 뒷장이 있어요.
것 같아.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베드로 선교에서 특성하면서 온 교우들이 함께 같이 찬송했을 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뜨거운 성령의 박수. 아마 우리 베드로 선교 회원들은 분명히 올해는 건강하게 살아가실 겁니다. 우리의 박수로. 우리 정충남 권사님이 올해 80이 넘으셨는데도 기도는 청춘이죠. 정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설교하지 말고 우리 칭찬대회 할까요? 아,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베드로 선교회는 꼭 교육자들을 초청해서 맛있는 식사 대접도 해주셔서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자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청년 강림의 제3주이며 12시 40분부터 1시 10분까지 각 속별 속회로 모입니다. 우리 각 속별 속회 모임을 잘 해주셔서 굉장히 출석률이 높은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베드로 선교회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고한종 원사님이 한 2주 정도야 입원하고 계셨다가 오늘 퇴원하셔서 참석 못하시게 됐는데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데 이제 이 연세까지 입원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다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식중독 걸린 그 바이러스 때문에
걸렸는데 큰 병이 아니라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고 우리 구한정 권사님 매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궁정 공부방 전도의 목적을 이루고자 문화체험 중심으로 새롭게 방송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공모합니다. 이번 토요일까지 공모하는데 좋은 기도하시면서 좋은 이름 공모해 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디카페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우름을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벙커에서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현 변사님이 오늘 반주 대신 쉬운 말로는 땜빵이라 하죠.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의. 일부러 한자를 좀 썼습니다. 이 의가 옳을 의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른 관계 이렇게 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무엇을 통했는가? 요한 웨슬리는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1740년부터 1789년까지 약 49년 동안에 이 설교를 7번 했다고 합니다. 7번 할 만큼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의 그 설교 중심의 핵심은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 하나님과의 참된 바른 관계는 믿음을 통해서다. 율법과 믿음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믿음 둘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를 얻는 길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율법은 언제 이루어진 말씀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 인간은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게 돼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도달하기는 너무 먼 것인데 그러나 믿음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값없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벌써 제가 막 눌렀나봐요. 아니, 내가 누를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요한 전사가 찬양을 참 잘하죠. 네, 은혜스럽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로 인한, 다시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죄로 인하여 깨어져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한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사람. 그래서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는 이렇게 다릅니다. 율법의 의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의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믿음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이 이 웨슬리가 이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우리는 뭔가 선을 행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웨슬리가 설교한 설교의 내용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율법을 인간이 다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다고 하는 건가요? 교리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원죄를 짓지 않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다. 의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누구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곧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해방, 또 자유, 또 평화, 이런 모든 얘기가 복합되어 있는 건데, 믿으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내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적인 의와 믿음의 의, 율법의 의는 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율법을 통해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율법의 의는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는 자, 율법의 모든 의를 충족시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라고 합니다.
의의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입니까? 믿음에 의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통해 의를 완전한 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율법의 의는 율법을 완전히 행하는 자, 율법을 통해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오자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율법을 통해 의를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의 의는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는 자, 율법의 모든 의를 충족시켜주는 의여야 되는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악한 행위를 금하고 모든 지정의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요한 웨슬리는 죽을 때까지 이 의를 행하여 이러한 삶을 완전하게 행하여 의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가능한가? 어떠다는 겁니까? 요한 웨슬리는 가능할 수 없다. 인정이 되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따를 수 있겠느냐 말이죠.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으나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죄로 파괴되었고 의와 거룩함은 이미 우리에게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 의를 획득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면 세상은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절망이죠. 왜요?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절망이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에 처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 믿음의 의.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얻는 의는 율법으로 얻는 의와 전혀 다르다. 이 믿음의 의는 율법의 계약, 곧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의 계약이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임을 안다.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율법으로 얻는 의,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계속해서 시작. 이는 행위와 무관한 믿음으로, 믿음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 그대로. 믿는 날에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요 사망 없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후 영원히 사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믿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아까도 반복했잖아요. 뭘 믿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에요. 믿어집니까?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집니까? 여러분 저는 젊은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는 오래 다녀서 다 알아요.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런데 당신이 정말 이 사실을 믿어요? 라고 하면은요, 그건 좀 퀘스천이에요. 우리 1대 다로 할 때는 모르지만 1대1로 하면은요, 너무 친밀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성경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이 문자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나를 내가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아무런 관계, 내가 어떤 노력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어마어마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거죠. 그분의 진리가 내 안에 내 삶을 흔들 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 생각에 배웠던 세상의 가치에 배웠던 생각들이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행위로 무엇인가를 할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겁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면 이 믿어지는 것에 대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또 반대로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세상에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세상의 잣대로는 어떠한 형벌을 내릴지 몰라도 예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지금 요한 웨슬리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나눠서 다시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 이 계약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이 의를 추구한다. 행위를 중심으로 합니다. 행위. 두 번째, 어리석은 자와 반대 개념이 지혜로운 자인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우리 본성의 부패를 안다. 그는 인간은 항상 악을 지향하며 그 마음에는 교만, 정력, 욕망, 애정 등이 왜곡된 형태로 뿌리박혀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참으로 가증하고 악한 영혼을 인정합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본성이 부패했어. 죄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악을 지향하는데 우리 안에 악을 지향하는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교만, 정욕, 욕망, 애정 등이 왜곡된 형태로 뿌리박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 같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신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을까?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한다고 한 것. 이거는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 유대인들이 알고 보면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2절부터 우리 가운데 거부터 읽겠습니다. 1절 빼고요.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라.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똑같이 믿음으로 인한 선한 행위와 내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믿음으로 하는 의는 모든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총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율법으로 하는 행위는 결국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주체가 누구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빨간 글씨 시작. 자격을 내라.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아니요. 자격 없어요. 자격은 누구만 믿으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그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요. 자격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빨간 글씨 시작. 죄를 짓는 일에 못하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네, 왜냐하면 믿음 안에 머물수록 죄의 깊이를 더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만큼 믿음의 깊이만큼 비례해서 내 안에 있는 뭐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머리가 바다라고 에레미야 9장 1절이죠. 우리의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께 나가기 전에 무엇인가 좀 더 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매 순간 그분이 이미 앞에서 계십니다.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율법은 죄인에게 행위를 강조함으로 절망에 이르게 한다면 믿음은 죄인에게 은총을 강조함으로 참된 구원을 얻게 한다. 이게 제가 한 결론입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선한 행위는 믿음에 대한 열매이지 선한 행위 자체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옳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신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초청하는 거고 그분의 구원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주 나오십시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신앙의 틀을 잡는 일에 중요할 거고요. 웨슬리 설교를 설교하는 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쭉 1년 동안 수요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틀이 확고하게 잡히면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줄 믿고 매주 다음 주 수요일 예배 때도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357장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운데 승리하며 평강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승리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의를 말씀해 주시고 믿음으로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과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밝히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약한 인생과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빛이 되어주시는 주의 믿음을 갖게 하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하나로 하여주시며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얻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남은 영생에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평강과 주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주시며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역사하심과 현존하심과 주님의 일하심과 운행하심을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 다 품으시며 다 등을 여기시며 주의 자비로 함께 하시는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교회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온기와 성령의 뜨거움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경험하여서 그 성령을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이어나가며 삶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행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성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아버지 배워나오게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을 살게 되게 하시고 믿음에 있어 삶이 이루어지고 삶이 있어도 믿음이 없어지는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365장입니다.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 속에 의심을 사랑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든다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다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교회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눈물 나며 한숨 쉴 때마다 주님께 아뢰게 하시며 괴로움과 두려움 또한 죽음 앞에 겁이 날 때마다 주 예수께 아뢰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가며 아무 의심 없이 주의 평강으로 남은 인생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교회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믿음으로 주님께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도 한 날 한 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모두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